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함께 읽고 오늘은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묵상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롬의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를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고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8절 9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룩한 현존의 상징이 될 거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변덕스러운 종교심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순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9절이 그 얘기죠. 성막에는 3가지 핵심 기구가 들어가는데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증거궤, 여기에는 이제 돌판이 들어갈 것이었고요. 또 23절부터 나오는 떡을 올리는 상, 매일 일상의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늘 놓치지 말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죠. 이 기구들은 우리 예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게 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보는 것, 이 등잔대죠. 그런 차원이 우리 예배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성막과 성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실현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몸, 곧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고 우리 신약성경,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알려주죠. 분에 넘치는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막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직 즐거움으로. 마음, 2절에 보니까 세번역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 얼핏 보면 다 물질이죠. 각종 성막을 짓는 자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물질로가 아니라 영성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의 의미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것으로 성막의 재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성소로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헌신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억지로 하는 노동이 될 뿐이겠죠. 즐거움으로 한다는 건 기꺼움으로 또 자원함으로 한다는 뜻과 같죠. 그것은 내 마음을 즐겁게가 아니라 상대를 즐겁게 하려고 기꺼이 자원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재물에 자기의 삶을 조미료처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백했어요. 잠언 15절 13절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직 주님을 위해서 8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은 성소의 삶이 되는 거라고 깨닫게 됩니다. 3절부터 7절에 적힌 자재 목록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귀한 이유는 그것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구별됐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죠. 세상에서 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됐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이름을 내고 싶어 안달하거나 반대로 부끄럽다면서 감추고 싶어 하기 십상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고 큰 업적과 하찮은 섬김을 차별하게도 되겠죠. 중요한 직분이나 직책을 따져서 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린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위한 종입니다. 종의 것은 어차피 모두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원할 때마다 기꺼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인의 것으로 드리면서 뻐기거나 또는 부끄러워한다면 주인에게 모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게 행복한 교회와 성소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오직 말씀대로
성소를 짓고 성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죠.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고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도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됐다 하는 말씀이 다 붙어 있죠. 잘 짓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양, 주님이 말씀하신 설계대로 짓는 겁니다. 교회로 사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재주를 부리기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꾼은 말씀을 잘 듣는 일꾼이겠죠. 성경의 좋은 일꾼들은 늘 말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답지 못한 건 듣기 전부터 계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나대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기보다 종종 성전을 파괴하는 여우 노릇을 하기까지 합니다.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사울 왕의 케이스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은 또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들의 오늘 두 번이나 나오는 고백처럼 말씀대로, 아니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죠.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진리가 인도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겠다고, 아무튼 즐겁게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참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을 기뻐하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의, 성소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걸음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